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이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칙칙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칙칙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무엇의 증인이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12장 1절에서 29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강단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뼛속까지 율법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판단하고 분석하던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성령 충만으로 온갖 마음의 힘을 얻고 모든 것이 내려놔주고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주님을 만나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으니 오직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로마까지 가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인생 자체가 바뀐 바울은 간증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영적인 힘을 얻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려고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하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 시작하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바꾸는 것이다. 빛으로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빛이 드러난다. 이 빛은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다. 빛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후대를 망치는 것이 사단이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조용히 후대를 살린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증인이다. 한나는 정치계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지만 기도로 나라를 살렸다. 24시 행복한 기도하면 가장 먼저 평안이 온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픈 기억이 전부 발판이 되고 복음의 동기가 되고 전도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임을 발견하고 주와 부가 바뀌었다.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면 율법, 과거, 상처 문제에 잡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 말은 무엇을 가졌느냐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이걸 가진 자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요, 이게 옵니다. 한계가 딱 옵니다.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 사람의 능력.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가죠. 능력이라 이 말은 힘을 말합니다. 어떤 지식의 힘, 경제적인 힘, 어떤 헌신하는 힘. 여러분, 재난을 당하고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봉사가 행복이에요. 자기 일도 제껴놓고요, 자기 돈 들여서 어려움 당하고 재난 속에,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시간에 이렇게 막 사고 터지고 화재 나고 재난이 일어난데 열일 지켜놓고 막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만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요. 어느 정도냐? 자기 자신을 삼켜버려요. 자기가 없어. 오직 이걸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 생활,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이 교회에서 얼마나 직분을 가졌고, 내가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다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기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증거죠. 뭐 애경산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신비한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된 거. 요게 또 기준이 될 사람. 신비한. 내가 예배 중에, 내가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새벽 예배하는 중에, 이런 걸 하나님이 내게 체험하게 하셨다. 많거든요. 막 병든 거, 아니면은 자기에게 일어날 사건을 좀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그걸 대비했더니 진짜 그대로 오한 일들. 그리고 문제 있는 그런 손주들 기도했더니 그게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막 공짜로 얻은 것처럼 내게 와지는 이런 일들. 이런 체험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이게 정의, 모든 것이 정확하고 바르고 자기가 볼 때에 바르게 살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면 막 자기 자신도 허용을 못하고 남도 이해를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의 평안한 사람이었어요. 이 네 가지는요, 당장 뭐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어갑니다. 눈에 띄는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요, 눈에 띄지 않아요. 결과물이 그렇게 막 드러나질 않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요, 이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뭘로 드러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 속에 들어오는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가 막 부산하게 드러나서 떠들고 그게 아니에요. 조용조용 가족이, 가까운 형제들이 하나씩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일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치우치지. 속으면 안 돼. 아브라함 보세요.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서 이 요셉까지 이게 오는데요. 이삭과 야곱. 얼마나 걸렸죠? 4대에 이르렀어요. 복음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4대에 있어요. 이게 내려오는 동안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뭘로 나옵니까? 결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언약을 따라서 성취되었죠. 근데 이 네 개에 속한 사람들 똑같이 우리랑 성경 봅니다.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근데 어느 초점으로 말씀을 받느냐 이거예요. 어떤 색깔로 복음을 적용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사실. 똑같이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 그런데 이겁니다. 보게 되면 이게 나타나요. 증거. 이것으로 나타나요. 또 요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뭐에 대했냐? 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이것으로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승리는 이것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단이 꺾이고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요. 지옥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 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어디서요? 라합에서부터 4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그게요, 4대. 다윗의 손주가 누군지 압니까?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여리고성 함락할 때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절대 언약을 가진 그 후대는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데 뭘 통해서요? 4대를 통해서 성취돼요.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이런 결과, 열매 이걸 보지 마요. 하나님은 악인도 쓰신다.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쓰신다. 무엇을 하는데?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불신자도 들어 쓰시고. 중요한 건 뭐죠? 항상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기회가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 뭘로 기준하느냐?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 우리의 수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내 주인 되면은 내 수준은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수준도 여기에서 올 수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기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힘이 있어야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하는 거 봤는데도 경찰이 왔는데 본 사람 있느냐고. 힘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 아이고, 내가 괜히 나섰다가 또 경찰서 불려가야 되고 증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만일에 저 사람이 나를 봤다면 나중에 나를 또 어떻게 할 거냐. 두려움에 잡힌. 나중을 걱정하면 증인 서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시험 든 사람이 어머게 장모님, 성도님 그때 거기 있었다면서 말 좀 해봐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무슨 막 힘을 모르는데 나 있었지만 못 봤어, 못 들었어. 증인 안 해. 그러면요, 증인도 이런 증인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정직을 위해서, 뭔가 뭐 체험을 위해서. 내 열심을 통한 증인 되면 안 돼. 우리 증인은 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면. 이렇게 되면요,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와요. 그리고요, 어떤 문제나 위기나 응답 속에서도 확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다 오죠.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나 자신이 회복이 돼요. 나 자신의 뭐가 회복이 되느냐? 이 믿음이 다 굳건하게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구나. 이런요, 믿음에 대해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죠. 어떤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게 이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병들고 시달리는 사람,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관심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를 주셔요. 그리고 아이들. 이것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이 응답 속에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시작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면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힘, 성령 충만한 힘이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빛으로, 치유하는 빛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 영적인 힘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력과 또 체력을 주시옵시고 경제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만나지는 사람을 살리고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